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추운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와 뜻 가운데 모두 지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복된 날이 주어질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이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닌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생명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을 때에 그저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 또한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신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못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간구해야 될 텐데, 아뢰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의 것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풍성히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도 않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되는 일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땅도 없고 은행도 없고 주식도 없는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물질은 손에 쥔 물처럼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쌓은 보물은 밑 빠진 독처럼 독에 물을 채우는 식으로 항상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인 보물은 이 땅에 쌓은 보물과 달리 누가 훔쳐가거나 혹은 조미 먹는, 그래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쌓이게 돼요. 이보다 더 복되고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모두 언제든지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거 6월절 식사할 때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도 한밤이 되어서 깜깜할 때라도 등불을 켜고 있으면 길을 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라. 이거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켜도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둑은 기회를 엿보다가 모두가 방심하는 그때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도둑을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도둑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 도둑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다면 도둑이 언제 올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항상 막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오해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재림이 도둑같이 안 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교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내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짜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갑작스러운,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어지는 5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도 자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죠. 이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새벽이든 낮이든 어느 때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인사 나눌 때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인사를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요 기쁨의 날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우리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서 살다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이 도적처럼 임할 것인데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항상 준비된 삶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오늘도 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이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개학을 하여서 학교를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의 미래이기도 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 이제 학교에서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때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외국으로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에 별과 같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에 등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게 하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와 또한 한국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